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김지무선 나오셔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들을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그것을 이루라는 그 말에 마음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성령의 감화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지분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구원의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구원을 더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영혼과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자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완전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누구도 성화의 과정을 비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1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곧 인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믿음과 은혜,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왔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내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향한 소원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2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은 세상에서의 삶을 포함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의 그 삶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한 이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중에는 복음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지금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왜 복음과 다른 삶의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다툰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다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7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4군데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로마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성경들은 모두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고요, 그것은 당을 짓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정치 쪽의 뉴스들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정치 쪽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어떠한 당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개의 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북비산 내거리만 해도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당에 들어오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그 당 안으로 끌어 모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무엇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당을 만들고 그 당 안에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마구마구 모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치의 생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행동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소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당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당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조율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 힘을 모으는 것, 곧 당을 짓는 것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선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당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모두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왜 선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변증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에 교수님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제예요. 전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던 것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고기를 그 자체로만 연구하면 됩니까? 물고기를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물고기를 해부하고 연구하면 그 물고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외한 채 물고기만을 바라보게 되면 물고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과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연구하거나 해석하려 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전제 아래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연구와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까지를 넘어서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고기를 연구하면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의 측면을 바라본다면 교회와 세상은 너무나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과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아래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힘을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런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통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힘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이름을 위한 어떤 바벨탑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과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 당을 짓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과 함께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허영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허영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비어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이라는 말은 비어있는 영광, 곧 헛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마주 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망을 향한 그 뜻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인물 아닙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영광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지 비로소 나 자신의 실체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요, 그 영광은 사라져가고 그들 안에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고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칭송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각각 자기 일들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해져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뜻을 나누지 말고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몸된 지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역할들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필요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뜻은 절대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절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삶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사실 어떤 삶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선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 이것도 내세울 만한데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손에 들려있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도된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겸손한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결단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사라질 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허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당을 짓고 그 힘으로 교회의 어떤 부분을 주장하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결코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의 교회를 허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뿐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다툼과 허영의 모습들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에게를 섬겨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